한국교회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한국교회 역할을 들어봤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글로벌 투데이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전주에서 사랑의 헌혈 운동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혈액 수급이 어려워지자 전주예수병원 의료진들이 뜻을 모았는데요.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CTS 뉴스가 난민 기획을 마련합니다. 교육으로 선교의 활로를 찾고 있는 레바논 난민 사역 현장을 찾아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일이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기로 한 첫날이었는데요.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방역수칙을 잘 지켰는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국 교회 45,420개 가운데 57.5%인 26,104개는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예배를 진행한 교회는 대부분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도 지난 주일 2,209개 교회를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경찰관 등 총 5,224명을 투입해 현장을 점검했는데요. 이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한 곳을 제외하고는 교회들 모두 현장에서 즉시 시정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목사의 교회로 오는 4월 5일까지 예배 등 집회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요. 장시간 이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이 장소가 사실 교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사실 교회보다 더 위험한 이 조건들을 지닌 장소가 참 많은데요. 예. 정작 관공서들조차 이 교회에 요구하는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예. 그리고 교회 대부분은 이미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말이죠. 또 한 가지는 한국교회 전체의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는 집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문제입니다. 코로나19의 가장 근본적 책임이 있는 중국을 향해서는 한마디도 비판도 못하고 입국 금지도 못해 이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향해서만 전면 금지니 또 구상권 청구니 하면서 엄포를 놓는 것도 황당한데 심지어 경찰까지 대동했다는 건 교회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네, 또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서 교회 사례를 보도하는 언론들의 보도에도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 큰 몫을 합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예방 수칙을 잘 철저히 지켜가며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을 향해서도 예배 강행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중대 범죄라도 되는 것처럼 보도를 합니다. 또 헌금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식의 저급한 비방도 서슴지 않고요. 사회 정의를 지켜야 할 사명을 버리고 표현의 자유를 이용해 종교의 자유를 짓밟고 있지 않나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개신교 예배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됐다, 이런 사례는 사실 극소수다, 이런 주장도 들려오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네, 한국교회 언론회가 지난 23일 코로나19 교회 관련 사례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면서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볼 때 방역수칙을 지킨 예배는 감염 위험이 거의 없고 대중교통, 마트, 카페, PC방, 클럽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언론에는 또 공무원들이 경찰을 대동하는 것은 교회를 잠재적 범죄의 집단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며 모든 기관과 업소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많은 이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국민의 불만을 교회로 돌리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견 신학자와 목회자들로 구성된 이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도 논평을 통해서 현재까지 신천지를 통한 집단 감염과 신천지 외에 병원이나 요양원, 스포츠센터, 콜센터 등에서 발생한
이 기타 집단 감염을 합치면 전체 확진자의 82.5%로 이들 집단 감염이 전염병 확산의 줄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가운데 교회와 관련된 것은 0.7% 정도로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은 교회에 대한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교회 예배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시작됐습니다. 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수만 명이 동의했는데요. 청원자는 회사와 유명 음식점, 카페 같은 곳은 일주일 내내 붐비지만 감염 예방에 대한 조치를 찾아볼 수가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교회 예배만 코로나19 감염의 원인으로 보고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주제를 살짝 돌려보면요. 한국교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그 기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이런 소식도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소망교회, 영락교회와 세문안교회,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남서울 은혜교회, 또 오륜교회 등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과 함께 하루의 시간을 정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오는 29일을 이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 기도 주일로 선포했습니다. 전국 교회가 한마음으로 지키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끼 이상 금식해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금식 기도를 위해 총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기도문과 성경 본문, 찬송가, 기도 제목 등을 제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장통합총회는 5차 교회 대응 지침도 발표했는데요. 최근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특정 지역을 여행한 사람이나 노약자의 참석에 유의할 것과 영상 예배를 진행할 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각 교회가 예배문을 유인물로 제작해 배부하거나 기독교 TV 예배 영상을 이용하도록 안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네. 그래서 이제 4월 6일 개학도 앞두고 또 더구나 교회적으로는 종료주일과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뿐 아니라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모든 학교가 정상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한 끼 이상 자기 자리에서 주일날 기도하려고 합니다. 네, 특별히 지금처럼 나라가 혼란스럽고 국민들이 불안을 넘어 공포를 느끼는 이 시점에서는 교회의 기도와 격려가 필요해 보이고요. 이 난국을 극복하는 데 모두가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인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고통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기에는 소년, 소녀 가장, 독거노인, 노숙인 등 차상위 계층들의 어려움은 더 큽니다.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 과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이 거류민들, 즉 우리의 독거노인들, 또 우리 노숙 형제들, 또 쪽방촌 많은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렵습니다.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어려운 분들, 우리 소외되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더 힘든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대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독사할 위험성이 더 있고요. 한국교회는 항상 국가와 민족의 아픔과 함께하며 위기 극복에 앞장서 왔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어려움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다양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아직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는 한국교회의 섬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한국교회가 물탱크처럼 재정과 인적 자원들을 교회 안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쫙 흘려보내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굉장히 인정과 칭찬받는 그런 한국교회로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들도 없고 또 동시에 물질도 부족하고 완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국가와 민족의 아픔과 함께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앞장서온 한국교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예수의 사랑이 오롯이 전달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9,000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고 합니다. LA 이유리 통신원에게 들어봤습니다. 먼저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현황을 물어봤습니다. 네, 미국 코로나19 확산이 급증세를 보이며 미국 현지 22일을 기준으로 확진자가 3만 3천 명을 돌파했고 사망자는 400명을 넘겼습니다. 이에 미국은 중국과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환자 급증에 따라 미국 각 주화시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는데요. 미 연방재난관리처가 중대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뉴욕주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직장인에 대해 100% 자택근무를 의무화했습니다. 뉴욕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뉴저지, 일리노이, 코네티컷주도 외출 자제 명령을 잇따라 내면서 현재 미국은 4명 중 1명꼴로 자택격리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한 미국 국무부는 미국인들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4단계, 여행 금지로 격상하며 미국인의 출입국을 극도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미국 전역을 덮치면서 LA도 특단의 조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라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마켓과 약국, 병원, 은행, 언론사, 주유소를 제외한 업종은 재택근무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공공도서관 및 공립학교도 문을 닫았고 디즈니랜드,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 테마파크들도 지난 14일부터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필수적인 활동을 위해 집 밖을 나갈 수는 있지만 주민들은 반드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합니다. 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하면서 사회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는데요. 현지 사회 분위기는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의무 휴업으로 인한 실직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무엇보다 실업 대란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3월 첫째 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이 21만 1,000명, 둘째 주는 28만 1,000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최대 200만 건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과 뉴저지, 오리건 등에서는 신규 실업수당 신청이 수십 배로 늘면서 전산 시스템이 다운되는 상황까지 빚어졌습니다. 또한 생필품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사재기 열풍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녀들의 휴교령과 더불어 외출 자제 당부가 내려지면서 생수, 휴지, 우유, 계란 등 생필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세정제, 소독용 알코올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네, 코로나19의 확산과 이동 제한 명령으로 현지 교회는 물론 미주에 있는 3,500개 한인 교회들도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것 같은데요. 현지 교계 분위기도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을 직접 발표하면서 10명 이상의 모임을 피하라는 내용을 공포했기 때문에 미국 내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 드라이브인 예배 등으로 주일 예배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인 교회들도 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태세인데요. 다만 중소형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 시스템을 갖춘 교회가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 지역별로 예정되었던 부활절 연합 행사들도 연이어 취소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잃지 않도록 더욱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세계의 회복과 안정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청년들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이어수스 세계보건기구 총장은 청년들도 코로나19의 천하무적이 아니라며 노인에게 큰 타격을 주지만 젊은이들도 살려주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는 당신을 몇 주 동안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고 심지어 숨지게 할 수도 있다면서 아프지 않더라도 당신이 어디를 가느냐의 선택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삶과 죽음을 가를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주 예수병원 의료진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헌혈 행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헌혈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어려워진 혈액 수급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예수병원 김철승 병원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 이때에 헌혈 혈액에 담긴 마음의 온기가 따스한 이웃사랑으로 이어져서 위기를 이겨내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섬기기 위해 교단을 초월해 자발적으로 모인 코로나19 기독교 봉사단이 19일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전한 남문감리교회 황병원 목사는 선하게 되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로 어두운 이때 그리스도인의 행위보다 정체성을 다시금 새기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구 중구 대신동 일대에 방역 작업을 펼쳤습니다. 이날 발대식을 가진 봉사단은 기획과 방역, 의료 지원팀을 포함해 전체 8개 팀을 구성하고 대구 지역 범교단적으로 자원봉사단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CTS 특별기획 난민의 시대 선교와 마주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레바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난민을 수용한 레바논은 비교적 사역자들의 활동이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교육으로 난민들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박세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레바논. 레바논 동부의 베카 지역은 시리아와 레바논 국경을 가르는 안티 레바논 산맥을 넘어 난민들이 정착하는 곳입니다. 천막이 끝없이 펼쳐진 베카 지역의 난민촌. 빈틈없이 채워진 천막들을 배경으로 아이들과 어른들이 눈에 띕니다. 무너질 듯한 벽돌이 지탱하는 난민들의 거처에는 이불과 텔레비전을 비롯해 식기구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무슬림인 베카 지역의 한 난민센터에서 찬양과 기도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한편에서는 무슬림 학생들의 성경 암송이 이어집니다. أنا هو الطريق والحق والحياة ليس أحد يهدي إلى الآب إلا بي لو كنتم قد عرفتموني لعرفتم أبي أيضا ومن الآن تعرفونه وقد رأيتموه. 8년 전 난민과 함께 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카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한 정바울 선교사. 정 선교사는 태어나는 많은 아이에 비해 교육 혜택이 없는 레바논 난민을 위해 사랑의 하우스를 설립했습니다. 아랍어 교육을 비롯해 여성들을 위한 문화교실 운영 등으로 꾸준히 난민에게 사랑을 전해온 사랑의 하우스. 종교에 관대한 레바논의 상황을 살려 이제는 난민을 위한 복음 전파의 기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 선교사는 무슬림들의 문화를 복음 전파에 적극 활용합니다. 기도가 되게 중요하고요. 성경 암송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성경 암송은 절을 외우는 게 아니고 장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암송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코란을 암송하는 그런 어떤 독특한 그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문화적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는데 아이들이 성경을 암송하면은 막 그냥 넌스톱으로 계속 끊임없이 하면 30분 넘게 할 수 있어요. 사랑의 하우스 사역자들은 무슬림 전도에 영상 콘텐츠를 적극 활용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비롯한 성경 관련 만화와 영화를 상영하는 것. 이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야, 예수는 안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옆에 앉아있다가 아빠!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그 아버지가 황당하잖아요. 아니 왜? 야! 네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내가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꿈과 환상의 예수님을 만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인 복음을 난민들에게 심고 있는 사랑의 하우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군산노회 장로회가 42회 정기총회를 갖고 충진교회 이종철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전북 군산노회 산하 교회 200여 명의 장로를 대표하게 된 신임 회장 이종철 장로는 취임사에서 회기 동안 교회들의 부흥과 장로회 발전을 위해 충심을 다해 섬기겠다며 회원들의 기도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군산노회 남전도회연합회도 노회회관에서 40회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도사업과 회원 간 친목을 위해 지난 39회기에 진행한 헌신예배와 다양한 사역을 보고하고 임원 선거를 통해 수송동교회 송영택 장로를 군산노회 남전도회 회장으로 선출하고 40회기 사역들을 논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은 그 근로장려금 지급액, 그 지급 금액과 신청 기간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일단 먼저 지급액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단독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0만 원에서 이제 900만 원 사이 구간이 지원금을 최대로 15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구간에서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좀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신청 기간이 또 중요한데 정기 신청과 반기별 신청으로 크게 나눠져요. 정기 신청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다시피 5월 1일에서 5월 말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고요. 혹시 못하면 이제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해서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신청이 다 되시면 심사 후에 9월 달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 신청 이외에 이제 반기별 신청이라고 해서 이 신청은 근로자들만 가능하신데요. 상반기에 이제 급여 부분을 8월 21일에서 9월 10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12월 중에 먼저 좀 지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산정된 금액의 이제 35% 정도를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고요. 하반기의 급여 같은 경우에는 2월 21일에서 3월 10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6월 중에 이제 지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산정금액에 똑같이 35%를 미리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35%를 제외한 나머지 30%는 따로 이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기신고한 금액으로 9월 중 나머지 30%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신청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우리 사회의 피로도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위축되는 등 전 사회가 침체되는 우려 속에 한국교회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국교회 총연합 공동대표회장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류정호 총회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심각한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이 상황이 어떤지 이 현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우선 이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부터 들어왔던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이 된 이후에 방역 당국에서 열심히 수고는 했지만 31번 확진자가 2월 18일 날 나오면서부터 이것이 그 신천지와 연결이 되어져서 전국적으로 뭐 대구 경북 지역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국으로 확산이 되어지면서 현재 오늘 통계를 보니까
8,961명이 확진자가 되어지고 또 사망자가 117명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면서 우선 뭐 정부에서도 감염병 위기를 심각 단계로 이렇게 선언을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정부 각종 그 집단 모임들을 자제 요청도 하고 있고, 또 4월 6일까지 교육부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또 학교를 개강을 연기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죠. 그런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한 170개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입국을 자제 또는 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있어서 지금 여행업을 비롯해서 또 가능한 외출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뭐 심각한 수준으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뭐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또 유럽 전 지역 또 북미 전 지역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어지면서 급기야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선언을 하고, 그래서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심각한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사회 전반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 영향은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어떤 영향이 좀 있었나요, 교회에는? 우선 이제 교회가 지난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5년 동안 단 한 번도 예배를 중지한 적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외부적인 그 옛날 우리가 일제 강점기나 또 6.25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외부적인 이런 그 핍박이 있을 때 이런 때는 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목숨을 걸고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신앙을 지켰지만, 지금 상황은 환경적인 그런 핍박이라고 할까요? 이런 그 바이러스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의 안전과 거리를 그래서 뭐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선 발열 체크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하고 또 거리 유지를 하고 또 그 예배 전후에 그 방역을 하고 또 이제 음식을 서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또 이제 뭐 늘 출석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철저히 하는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목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예컨대 그동안에는 우리가 늘 신방도 하고 교제 중심의 예배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SNS나 전화를 통해서 부득불 이렇게 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전의 소중함, 예배의 소중함, 교제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강하게 느끼는 그런 그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그 예능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외국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신천지를 믿는 걸로 지금 알고 있다고 해요. 이 코로나19 이 뉴스 때문에. 사실은 이 기독교가 그동안 만들어왔던 대한민국은 선교 강국이다라는 이미지를 이 신천지가 많이 좀 없애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천지를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19를 얘기하자면 이 신천지가 어떤 단체고 또 어떤 점에 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신천지는 우리 한국 정통 그 교회에서 사교 집단으로 이미 규정을 했죠. 그리고 또 이들은 교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포교 방법으로도 정말 반사회적으로 반 그런 그 기독교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났다고 보입니다. 그것을 이제 다만 여러 가지 루트로 계속해서 신천지 교회하다 보니까 기존 정통 교회와 비슷한 모습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있지만, 그들은 뭐 사교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어쨌든 그들이 뭐 급성장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들의 모습들이 확연하게 드러난 모습들이 또 한편으로는 드러날 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도 되기도 하고요. 그들이 이제 앞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상당수가 신천지에서 이탈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에 또 그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다시 뭐 들어올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또 이런 그들의 포교 전략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유념해서 또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또 그들이 정말 그것을 소위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가정으로 또 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들도 우리가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한국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할 텐데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사회를 좀 섬길 수 있을까요? 이건 뭐 지금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이 지금 매우 힘들고 네. 뭐 그야말로 살기 너무 어렵다. 몸살을 앓을 정도로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먼저 이럴 때에 교회가 어려울 때에 참 주님 말씀한 것처럼 목마른 자에게 물을 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말씀처럼 먼저 우리가 조금 더 허리띠를 동여매고 우리가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잘 삽니까? 이럴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단순한 삶으로 정말 성경에는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랬는데 우리가 다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좀 단순한 삶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럴 때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예컨대 지금 뭐 교회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마스크를 지금 계속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교회에서 마스크를 손수 제작을 해서 지역사회에 넘겨주기도 하고 방역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몇몇 큰 교회에서는 그런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육관이나 이런 센터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지금 확진자들을 이렇게 좀 임시 거처로 활용하게 하고 어쨌든 우리 한국교회가 다양하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때야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더 이웃을 섬기고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섬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교회 중에서도 한교총과 또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어떤 또 섬김을 해왔는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우선 중국 우한에서 이제 우리 교민들이 아산에 처음에 왔을 때에 그래서 우리 한교총에서 임원들이 급히 모금을 좀 해서 그곳에 방문을 해서 물자도 그리고 또 재정적으로도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는 그것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지금 각 교단별로 초창기는 대구 경북 지역이 매우 심각한 아직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어서 그쪽으로 물자와 또 물질로 이렇게 많이 후원을 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특별히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단순히 헌금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영상 장비가 작은 교회가 있는 것 아니고 또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거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저희 교단에서는 이런 심각성을 느끼고, 총회, 상회비에 10분의 1을 한 번 더 내자.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11조를 내자. 그리고 총회의 모든 행사들을 다 줄이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작은 교회를 1차적으로 우리가 돕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함께 나누고 함께 형제의식을 우리가 갖자고 하는 이런 면에서 교단적으로는 그렇게 벌리고 있고요. 또 한교총에서는 전체적으로 또 그런 부분들을 서로 확산하면서 교단별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권고하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교회가 자체적으로 방역을 해오고 있기도 하고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때일수록 신앙을 더 잘 지켜야 할 텐데 어떻게 좀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이제 그동안에는 우선 초대교회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떡을 떼고 그러니까 예배는 곧 생명인 것처럼 이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곧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했고 또 그러면서 이제 교제 중심이었는데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동안도 이제 우리가 뭐 없었던 부분이 아니고 여러 차례 그런 부분들이 뭐 에볼라나 신종플루나 뭐 이런 여러 번 사스나 이런 부분들이 지나갔는데 주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오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야 하고 특히나 우리가 지금 뭐 제4차 산업시대 또 인공지능 시대 소위 말하면 초과학 시대를 하고 있지만 인간의 이 참 무능과 어리석음이 얼마나 드러나는가 하는 것이 참 그런 민낯이 나타난 거 아닌가. 이럴 때에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는 앞으로 이제 뭐 예배 형태가 그래도 중요한 것은 공동체성이기 때문에 공동체성을 잘 유념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이제 그 교회들도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인터넷 또는 방송을 통해서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제공을 해서 이제 가정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신학적으로나 목회학적으로 이제 잘 그 정리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그 한교총이나 우리 뭐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회가 사회 속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함께 그 사회 속에 적극적으로 이제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조금 안타까운 일들이 자꾸 행정 당국에서 예배에 대한 것을 자꾸 이것은 서로 소통하고 교제해야 할 일이지 예컨대 숨을 쉬지 마라. 예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숨 쉬는 것과 같은데 숨 쉬지 마라. 당분간 참아라 이러면 그것은 그 끔찍한 일들을 발생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강제적인 뭐 행정 명령 이것보다는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자꾸 서로 대화로 이런 부분들을 풀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더 이럴 때에 뭐 그 생명운동 또 지구촌 살리기 운동 또 공동체 운동 이런 부분들을 교회가 앞장서서 해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네. 총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참 기독교가 예수님 이제 지금 순환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아니겠습니까? 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기독교는 결국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총체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순환을 당하고 있는 바이러스로 인한 순환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순교적인 신앙으로 이 믿음을 지켜왔고 그 신앙을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수를 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또 다음 세대들에게 이 그런 그 순교 신앙 정신을 잘 물려주는 그런 그 이어주는 역할들을 잘 해 나가야 되겠다. 지금 어렵지만 또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이 또 어떤 그 모습으로 어려움이 올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그 여건에 놓인다 할지라도 이런 순교적 신앙을 잘 고수하고 또 이럴 때에 특별히 지금은 이제 가정으로 많이 모이니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신앙과 믿음의 순수성과 이런 순교 정신들을 가지고 잘 물려주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한국교회 총연합 류정호 대표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회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26일과 27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고 강원 영동과 경상도 제주도는 28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